저는 교육선교사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교육선교사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20대를 통째로 20살에부터 29살 때까지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만을 9년 동안을 아주 길게 뜨겁게 한 이후에 29살에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기업 경영을 이제 돕는 교육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 교육 개발을 통해서, 교육 개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교육을 딱 할 때 그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설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교육에 준비해야 될 교재를 만들고 그 교육에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교육 개발을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 매니징. 교육이 이제 진행됐을 때 어떤 강사님을 불러서 어떤 시간표대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데 교육 매니징을 했었고 또 실제로 강의를 하고 또 진행을 MC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강의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출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6년 전에 제가 처음 썼던 책 제목이 이제 피드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책을 쓴과 동시에 계속 이제 출판의 일들을 하게 돼서 이제 코칭의 정석, 미래산업, 이제 농업이다라는 책과 이런 책들을 거쳐서 제가 그 창조 초점책이라는 책도 이제 제가 육아, 출산의 어떤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태어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눈동자로 바라보게 된 첫 번째 책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보는 책이 초점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책에 창조 7일을 넣는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프로젝트성으로 작년에 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장에 보내드렸고요. 네, 지금도 저희 대표님의 가인지 경영이라는 책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는 타이밍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자리에 출판이나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렘넌트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이 지금 작업들로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 운동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정말 여러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 사단 마귀 하는 짓이죠. 근데 그 사단 마귀가 너무나 바쁘죠, 오늘도. 너무나 바쁘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가장 사단의 메인 타겟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대들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었던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그리고 최근에 본부 모든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목사님께서 지금 3단체가 세상에 이미 깔아놓은 그 흑암의 조직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홀리메이슨 우리들은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얻게 되는 그 25회, 우리로 따지면 25회의 힘이죠. 그 25회의 힘을 귀신 들린 자들도 지금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기업의 또 경영에 또 여러 가지 시장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 20, 30년 이내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이제 거대한 정신질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정신병원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됐고요.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여러 가지 지금 닥쳐오는 젠더주의라든지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성적 여러 가지 촘촘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계관이 자리 잡아가도록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그 서밋들, 그 흑암의 서밋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난 지 한참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육 제반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흑암의 현장과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역시 무엇일까요? 네? 네, 바로 렘넌트죠. 사단이 이 메인 타겟이 후대라고 했는데 이 메인 타겟인 후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제1 전략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도 매년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천조를 벌자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올해 달성해야 될 경영의 목표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만 있으면 되나요?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는데 사단도 이 후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방황과 갈등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렸던 사단의 주요 전략이 발끝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학생 랩넌트부터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죠? 취업, 또? 연애 아니에요? 네. 아직 결혼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애 좋습니다. 연애 좋은데, 사단이 우리에게 연애 자체가 나쁘거나, 또 혹은 뭐 학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취업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신혼부부, 아까 신혼부부라고 이렇게 손들어 주셨던, 네. 우리,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중간 세대, 우리 1.5 세대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1.5 세대들의 또 관심사는 뭐죠? 생업과 관련된 부분들. 아파트 평수, 재산의 규모, 자동차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제가 제 몸소 경험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발끝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끝을 보면 사단 보세요. 사단은 지금 흑암의 그 메이슨들을 통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명상합니다. 명상. 왜 명상할까요?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꽉 차 있어. 하루에 24시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볼 시간이 없어. 우리 그렇게 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는 어렵겠죠. 사단이 주요 전략이 발끝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고개를 들어서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좌우를 봐야 됩니다. 좌우는 뭐냐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만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이렇게 뭐 헬조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악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순교자의 피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이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선교할 수 있는 최강 선교국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이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좌우를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를 같이 공부해 나가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좌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된 우리가 조부모인 우리가 발끝만 보지 않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좌우를 보면서 지금 현 시대의 이 세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237개 나라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또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온 마을이 기도를 한 거죠. 온 마을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나갔을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어린 아이의 손에만 우산이 들려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묻죠.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느냐.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저는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오직복음, 재창조, 유일성, 오늘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비전일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를 맞으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퀴즈를 냈는데 이미 다 맞추셔서 다시 퀴즈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네. 준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미리 갖추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굉장히 학술적이거나 원론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 속에 이미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조금 더 예리하게 뾰족하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데이트만을 위한 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데이트만을 위한 데이트는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왜 후회가 되냐면 나의 소중한 감정, 나의 소중한 청춘 이것들이 낭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나 형제가 있다면 그 자매에 대해서 내가 형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결혼 배우자로서 생각하는 기준들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학인데요. 대학에서 학점관리 요즘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점관리 열심히 하는데 학점관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은 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학문적인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이유, 너무 간단한 이유지만 이 이유를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리고 대학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학 생활은 전문성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학문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또 제2의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한테는 있죠. 뭐죠? 시스템이죠. 대학 시스템을 타셔야 돼요. 대학 선교국에서 지금 준비하는 모든 파라의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타셔야 돼요.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대학 선교국에서 인도받던 시절에 저희 대학 선교국의 선교국장님께서는 이제 오철록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을 안 받으면 역적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안 갈 수가 없고 그 많은 대학 선교국의 그 산하에 있는 그 파라교회 우리 동지들은 이제 갈등비를 내지 않고 대학 선교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등록을 하는 걸 굉장히 미덕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년을 뜨겁게 훈련을 받고 나와서 지금 어른이 돼서 지금 이제 3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파라에서 랩넌트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친구들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시절에 같이 저랑 대학 선교국에서 대학 선교 수련회 따라다니고 지교회 따라다니고 전도학교 같이 다니던 그 동지들이 지금 같이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같이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께서는 훈련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결혼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결혼은 철저하게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90%의 생각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식의 스드메 뭔지 아세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3종 세트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제 관심사예요. 신혼집을 어디다 마련할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의 연봉은 얼마인지, 돈은 잘 버는지, 키는 몇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부모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거기다가 다 에너지 너무 다 쏟아붓지 마시고요. 정말 이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주제를 지도자라고 잡았는데요. 지도자는 바꿔 말하면 3서밋이죠. 3서밋을 기르는 우리 부모 그리고 조부모가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서밋인데요.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이 듣는 말씀들이 나한테 개인화가 안 되는데 개인화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은 뭘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까? 우리 맨 앞에 앉은 우리 랩런트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서밋은 뭘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지금 현장에서. 맞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앉은 랩런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잘 기다려요. 어떤 걸 영적 서밋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특별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언약을 확실히 잡은 랩런트. 오직 복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면 영적 서밋일까요? 날마다 사모늘을 빠지지 않고 기도 수첩을 날마다 하고. 맞죠? 영적 서밋이죠? 네. 네, 제가 몹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모두 다 맞아요. 우리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다 대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영적 서밋은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모든 모습이 다 맞고요. 제가 말씀을 개인화하지 않으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어떻게 해야 영적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딸이 저한테 중요한 응답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한 달 전이었어요. WRC를 마치고 나서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약간 힘이 빠져서 제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제 3살 딸한테 희수야, 엄마가 좀 말씀 포럼이 필요한데 너 WRC 가서 말씀 들었으면 엄마한테 말씀 포럼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살 딸이 엄마 희수는 언약의 여정을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뭐야? 그랬더니 기능 서밋이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메시지를 어디서 지나가다가 들었는지 정말 붙잡았는지. 근데 그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제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게 됐어요. 나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은 어떻게 붙잡는 걸까? 여러분 지금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손에는 그 언약이 들려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 있죠? 자녀의 손에. 내가 자녀의 손에 들려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말고 그 자녀의 손에 어떤 언약이 들려 있나요?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손에 어떤 언약이 들려 있어요? 또 물어볼까 봐 무섭지? 어떤 언약이 들려 있어요? 손에? 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되잖아. 꽉 붙잡고. 어떤 언약이 들려 있어요? 그거 붙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고 조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고 나가자마자 무조건 죽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랩런트들을 집중 사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공격할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봤을 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언약 가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필수적으로 살리러 가야 할 현장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부모님들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자녀의 손에 어떤 언약이 들려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현장을 살리러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딸이 어떤 현장을 살리러 가기를 원하는지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딸이 유대인 살릴 랩넌트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을 살리는 랩넌트가 되기 위한 여정이 딱 이게 있겠죠. 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지만 그 길을 가려고 부모로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에 어떤 현장이 살릴 현장으로 들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드릴 팁은요. 자녀에게 있는 보람, 자녀가 느끼는 보람, 자녀가 흘리는 눈물 두 가지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느끼는 보람은요. 자녀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자녀가 항상 모든 거를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유독 좋아하고 유독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살리러 할 현장과 아주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가 아픔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시켜보세요. 날마다 글쓰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사문을. 또? 네? 일기. 그렇죠.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해보세요. 날마다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면 저절로 날마다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인데요. 체육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이렇게 막 부담 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신체를 한번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하도록 경험을 시켜보세요. 세 번째는 단체 생활인데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설득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또 혹은 어떤 누군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옆에서 조력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아이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미션 수행인데요. 이거는 유 목사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간 아이가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약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미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찬양 패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지만 뭐 기도, 말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지만 찬양도 정말 중요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인데요. 이 찬양의 은혜 받는 통로가 집회를 통한 이렇게 뜨거운 콘서트 같은 분위기에서의 찬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게 하나의 또 기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칭찬과 격려를 하실 때는 어떤 결과, 선천성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 똑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저분의 그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환상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칭찬을 받아야 하냐면요. 노력한 것. 그리고 과정.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었던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과정에서 칭찬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증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이렇게 뛰어납니다. 지금 두뇌가 완전 진짜 받쳐지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무한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칭찬했다가는 진짜 증거를 대라고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증거를 대시는 칭찬을 해야 돼요. 네가 오늘 쓴 일기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쓴 것을 보니 네가 참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증거가 있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동생한테 오늘 장난감을 한번 양보해 주는 것을 보니 쉽지 않았을 텐데 배려심이 있구나. 이렇게 증거가 있는 칭찬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 속도인데요. 빠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접하는 것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인데요.
누구나 신생아 때부터 해당됩니다. 신생아 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담아놓으신 그 달란트를 유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보통은 이 달란트들이 개발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달란트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잘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선천적인 재능이고요. 5번째는 많은 좋은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이 검사 도구들은 아이의 재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렇게 도구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다중지능검사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아직 무료 버전일 때 한번 다들 해보세요. 그거를 해보면 8가지 8지능 중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3가지 지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능이 나의 선천적인 달란트랑 아주 많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MBTI, 디스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녀의 눈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녀는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 최지영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저녁 기도회 인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아이를 낳으니까 이 1절을 부르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조차도 가끔씩이라도 자녀에게 어려움과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했습니다. 내 자녀는 이게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정말 이 뭔가 환난과 고난은 좀 비켜갔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러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옆에서 막 이렇게 너무 슬퍼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이제 자녀를 맡은 생명청지기잖아요. 이제 생명청지기로서 자녀의 눈물은 자녀가 살리러 갈 현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 시절이거나 할 때는 다양한 전도 현장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원 자원봉사를 나가거나 노인정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 분야의 전도 현장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아이들이 어느 연령대와 어느 현장을 접했을 때 가장 그 눈빛이 반짝거리는가를 잘 포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녀가 현재 겪는 어려움인데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많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자녀들을 중독으로 이끄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튜브,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독서 포럼이 이제 책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책톡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신기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휴대폰이라는 뭔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읽는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종이에 인쇄된 글씨는 못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병이라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뭔가 집중해서 긴 문장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조차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너무나 어떤 자극적인 매체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겪는 중독의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불신앙, 우리 자녀들이 겪는 반복적인 불신앙, 그리고 영적인 연약함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리러 가야 할 현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3번째는 가문의 배경입니다. 가문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가문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3, 4대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잉태되면서 동시에 창세기 3, 60일에 그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자녀를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배경을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3, 4대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우리 자녀가 정말 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코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만남의 패턴인데요.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 이런 종류의 만남들만 갖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결손 가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만 자꾸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런 문화들을 잘 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아이의 사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패턴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 패턴의 만남을 놓고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 서밋인데요. 기능 서밋은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전문성이라고 하면 좀 약간 멀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는 직업과 관련된 과제들인데요. 대학생들은 바로 이제 취업의 문제와 연관돼 있지만 사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도 이 직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이고 저희 남편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희는 지금도 이제 직업에 관한 이슈가 저희 가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 60대라 할지라도 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라서 은퇴 시기가 너무 이렇게 아직 너무나 젊은 상태인데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이제 개념도 많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우린 직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초등부 글쓰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독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성인들 기업 경영 교육에서도 지금 회사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복음 교육과 관련된 일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모님들께서 같이 동시에 빠져 계신 함정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누가 봐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너무나 음악에 재능이 있고 걔는 음악으로 가야 돼요. 실용음악을 하든 뭘 하든 음악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말리는 겁니다. 왜 말리냐 물어봤더니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생각하신 안정적인 건 뭔가요? 했더니 그 직업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제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 또 많은 이제 책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서점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련된 책을 한 권만 그냥 아무거나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1위가 뭔지 아세요? 대학 교수입니다. 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저출산 시대고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고 이러면서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개념도 지금 이미 이제 옛날 일인데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수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둥그렇게 앉아서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동안 교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메모만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코멘트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선진 교육의 트렌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 추세로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없어질 직업이 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네? 의사? 맞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했던 그 직업 자체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정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막 꾸며낸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많은 언론들이 쏟는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이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보시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시는데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하시죠.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확실한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확실한 물맷돌과 같은
확실한 단단한 돌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사명감도 있고 막 용기도 있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막 백성들 막 여호와를 막 이렇게 모독하고 그러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의분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손에 만약에 물맷돌이 없었다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도 한 적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 손에 이거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물맷돌은 무엇인가? 직업 소멸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 창조시대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슨 기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람이 드는 깃발 아래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이 이슈 앞에서 부모와 조부모인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경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시대를 우리 자녀가 산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의 수가, 그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경험의 연수를 가지고 앞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시대를 예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전혀 살아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는 공기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 미래의 직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같이 고민해 가야 될 것인가의 첫 번째 자세,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에게 간섭이 들어가면서 그 간섭조차도 사실은 정말 전문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사실 발목을 잡는 역효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직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4차 산업시대의 직업의 창조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직업, 새로 이렇게 도래되어 오는 직업에 대해서 나도 많이 배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세미나 이후에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끼리의 독서 모임이 일어나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자가 쓴 책이라 해서 그거 나 불신자 쓴 책 안 봐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부모님이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창세기 3, 6, 11을 가리키는 그 엄청난 사단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조차도 사실은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모든 창조의 일반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녀와 함께 넌센스,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인턴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강단의 메시지와 지금 나오는 책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것들을 같이 배워나가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턴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내 자녀는 내가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립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규모가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팟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스위스팟이라는 단어는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나온 개념이고요. 이 탤런트 코드 안에 나온 책에서 이 스위스팟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손을 쭉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 지점보다 약간 조금 높이 있는 지점.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그냥 조금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보다 한 번 더 나아간 정도. 예를 들면 제가 줄넘기를 3,000번 하면은 숨이 차서 더 이상 못해서 주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럼 3,001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위스팟입니다. 약간 버거운 수준의 도전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랩런트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규모와 관련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심층 연습인데요. 심층 연습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막 항상 이제 크로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는데 실력이 안 늘어. 왜 안 늘까요? 왜 안 늘까요? 피아노를 맨날 치는데 피아노가 안 늘어. 왜 안 늘까요? 실력이? 네? 연습만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것을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완벽한 연주인가를 머릿속에 그 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는 것이 완벽한 연주인가라는 상과 내가 현재 치는 수준과의 갭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갭을 줄이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완벽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집요하게 연습하는 것. 이것이 심층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마스터 코치인데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나는 정말 세계적인 연주가보다 더 훌륭해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영역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딱 보고서 그럴 때는 손가락을 좀 새끼손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좀 약간 45도로 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코멘트들. 예를 들어서 축구 코치들이 왜 존재하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나요? 축구 코치가 축구를 잘하나요? 선수가 잘하죠. 코치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왜 코치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멀리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주면 옆구리만 쿡쿡 찌르면 그냥 막 이렇게 그 실력이 확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마스터 코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점화장치인데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뜨겁다고 하여 내일도 뜨거울까요? 네, 모레도 뜨거울까요? 우리는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불로 활활 타오를 만한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현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점화장치를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 제가 요즘 초등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천진난만합니다. 별로 아무 생각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근데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퀴즈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 짝대기 있죠? 경기를 일으켜요. 그 짝대기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막 진짜, 그 상처받았다고 막 온몸으로 표현하고, 얼굴에 막 정말 그 비련의 그 여주인공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틀린 개수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현직 초등교사를 정말 20년 동안 역임하신 선생님으로부터 그 정답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퀴즈를 봐요. 1개 틀린 사람 손들어. 2개 틀린 사람 손들어.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만 너무 중요해. 그 안에 그 문제가 뭐였는지, 출제 의도가 뭔지, 내가 오늘 배웠어야 되는 건 뭔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 틀린 개수에 연연하고 그거를 틀린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복음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면 환영해 주세요. 네가 실수했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니? 네가 무언가 어려운 것을 도전했다는 뜻이야. 네가 어려운 것을 도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니? 네가 훌륭한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불신자도 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잘할 텐데,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여기 계신 사역자님들과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실수를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도전과 실수는 뗄 수 없다. 이렇게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로 자주 자녀와 나누는 대화가 어렵잖아요. 우리 하브루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교육 기법에 대해서 책은 읽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뭘 힘들어 하시냐면요. 자녀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자녀를 옆에 앉혔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좀 실전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자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제 딸 이름은 희수니까 이렇게 희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희수가 이걸 해냈구나.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같이 드리자. 두 번째는, 이번 일은 막상 해보니까 많이 어려웠지. 그렇지만 희수가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연습에 강조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멋지다. 우리 희수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구나. 네,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희수가 실수를 했구나. 괜찮아.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이거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을 때는 이게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의, 우리 랩런트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동안 어떠한 좌절의 순간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오늘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그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약간 초등생이나 이제 중등생한테 해당하는 건데, 10문제 중에 2문제를 틀렸네? 희수야, 틀린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배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다. 여섯 번째,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제일 값진 거야. 일곱 번째, 맞춤법 틀려도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잖아. 여러분, 맞춤법 많이들 틀리실 거예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출판 일을 하잖아요. 이제 출판 일을 하니까 전체 출판 과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 교정 단계가 있거든요. 저자가 맞춤법 하나도 안 틀리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맞춤법 어른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춤법, 제대로 된 맞춤법이 뭔지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여덟 번째, 공부는 상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는 즐거운 과정이란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베스트 10 안에 드는 실수 중에 뭐냐면, 이거 하면 뭐 줄게, 문제지 한 장 풀면 뭐 줄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다는 그 연결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공부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공부 자체가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이거 어렵지만 이것을 잘 설명해주면서 아이의 머릿속에 상을 그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천재적인 교육가로 불리우는 칼비테가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데요. 그 칼비테의 아들은 어렸을 때 전응아 판정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응아 판정을 받았던 아이가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이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자녀가 그 아이에게 썼던 그 교육의 기법들을 제시한 책 이름이 칼비테의 뭐죠? 예, 자녀 교육법. 그런데 그 칼비테 주니어 칼비테가 쓴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공부의 즐거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즐겁다고 여기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에, 얘들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대충 하는 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단다. 제가 이제 초등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약간 어려운 숙제를 내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같이 완벽주의에 약간 그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해보는 일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생의 낙오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얼굴로 선생님 이거 잘 못하겠는데 그냥 대충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못할 수는 있어. 결과가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는데 대충 하는 건 안 돼. 대충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오면서 남편한테 여보, 문화 서밋이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문화 서밋이 뭐냐고. 그랬더니 문화 서밋은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 뭐냐고, 기능 서밋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계속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메시지를 아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잘 알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제 서밋이라고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문화 서밋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길은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봤나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구별된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갈 텐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도서 4권을 적어왔어요. 제가 읽거나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책들인데, 첫 번째 책은 카테고리 킹이라는 책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카테고리 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떡하죠? 다 노래방 차리죠. 요즘은 뭐가 잘 돼요?
최근에 인형 뽑기집이 막 모든 집이 다 인형 뽑기집으로 바뀌고 막 이러던데 최근에는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다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전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개발함으로써 그 산업 자체를 아예 주도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아이패드 이것들이 이제 그 없던 산업을 아예 만들었죠. 그래서 없던 산업을 만들면서 새로운 산업을 오히려 거대하게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지금 그 3단체에서는 이미 산업을 이런 식으로 다 주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지금 이미 걷고 있는 그 문화 서밋들의 책들은 참고적으로 필수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옛날 책인데요. 보랏빛 소가 온다. 소는 다 무슨 색깔이죠? 네, 황토색이거나 젖소면은 이제 하얀색 가면서 이렇게 얼룩무늬죠. 그런데 보라색 소가 있나요? 만약에 보라색 소가 한 마리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소 무리 중에서 한 마리만 보라색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눈에 띄죠? 잘 보이죠? 보라색 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마케팅 관련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옛날 책이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왔었던 책이니까 한번 필수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그리고 또 최근 신작인 마켓 4.0 두 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3.0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켓 3.0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우리들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랩넌트들이 이제 기업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잘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또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책은 그냥 교양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녀와 함께 가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나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비전 탐험대다. 만약에 탐험대, 우리가 함께 지금 탐험을 떠나는 탐험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다 보니 뭔가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굉장히 그냥 똘똘 뭉쳐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이 비전 탐험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의 그 가보지 않은 문화 서밋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잘 모르니 우리 같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인도받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희수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다려보자. 세 번째, 우리 책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까? 네 번째,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어떤 모 작가님이 있어요. 그 작가님이 벌써 한 10권 정도의 다작을 하셨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 10대에 첫 책을 냈습니다. 10대에. 그리고 그 작가님은 지금 언어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각종 방송사에서 지금 막 강의를 막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작가님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었는데 본인이 캐릭터 자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엄마도 잘 몰라.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그 단 한마디가 오늘의 자기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자녀가 뭘 물어봤는데 모르면 좀 창피해가지고 뭐 그런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요. 그 지적인 호기심을 존중해 주시고 그 지적인 호기심을 같이 이렇게 공부의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는 사실 이건데요. 누군가 해주겠지. 학교에서 해주겠지. 공부는 학교에서 해주겠지. 신앙은 교회에서 해주겠지. 목사님이 해주겠지. 누군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네, 저의 비전은 지금 랩넌트 책톡 독서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파라에서도 계속 이제 램데이 인턴십이라든지 독서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RLS, RGS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 연합으로도 이제 독서 캠프를 진행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업도 있는데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눈물 맺힌 언약적인 한인데요.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나오고 이제 대학 전도신학원도 나오고 일반 전도신학원도 나오고 합숙은 전도합숙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을 계속 다 받으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부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보를 이렇게 집으로 우편 발송을 하면서 주보에다가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복음 편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정말 오직 복음 속에서만 살아야 돼, 이런 권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개인 팀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와 함께 그 시절에 중고등부를 지냈던 아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지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아픔, 첫 번째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인데 언약의 후대를 언약 가진 후대로 자라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 무능 속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가? 이 부분이 또 저의 새로운 아픔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 부분에서 아이들이 무너지고 막 인품 무너지고 성품 무너지고 막 아이들 집중 안 되고 막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 막 드러나고 이러는 게 이 문제의식을 교회만 갖고 있을까요? 지성인들도 갖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갖고 있고 정말 기라성 같은 교육하시는 분들도 다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뭐죠?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슴에 아픔으로 간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요. 이 나라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의료, 교육이라는 부분을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왔고 그것을 통로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한 겁니다. 지금 다시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교육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고요. 옆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렘넌트들을 정말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삶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시간표에 맞게, 조부모님은 조부모의 시간표에 맞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한 줄은 끊어지려니와 그 성경 구절 있죠? 우리가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은혜와 그 파도가 이 문지방을 넘어서 이 안성 전체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세계로 넘어가는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오늘 그 꿈을 꾸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면 이분은 저기 안지용 코치님께서 복음 교육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